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오늘 이런 신조, 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답에 대해서 오늘 서론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제1문답을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제가 보통 설교 원문을 11페이지나 10페이지 하는데 오늘 18페이지더라고요. 빨리빨리 가야 되죠. 말도 빨리 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는데 그 섬김이 내용이 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교회를 보면서 열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정통신앙, 우리가 바른 신앙을 주장하는데 이 얼마나 교파들이 많아요, 교단이.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이런 교단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면 되냐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냐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느냐, 그냥 교회 가서 따뜻하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무슨 신앙 고백, 무슨 교리,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면 다 되지, 성경 말씀 이거 하나만 다 되는데 뭘 또 이 성경을 더 외에 이게 부족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한가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거 하나로 가지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늘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아마 많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웹사이트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다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뭔지도 우리가 한 번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기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장년들, 어른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또 소요리 문답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대요리 문답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소요리 문답입니까? 그게 대요리 합니까? 소요리 하죠?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 나누는 게 많이 여기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교리가 고대 신조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 16세기에 칼빈, 루터, 이런 루터로 시작해서 칼빈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16세기 이전에 이 고대 신조도 있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우리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조라 그러죠. 또 니케아 신조, 또 무슨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네아스 신조, 이 신조들은 고대 신조입니다. 주님 이후로부터 쭉 교회가 초대 교회들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아타나이우스 신조는 이 아리우스의 논쟁이었습니다. 이단 삼위일체 논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때 많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도 16세기 이후도 이 신조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네바 교리 문답,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거예요. 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또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버그 신앙 요리 문답, 그 다음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그 개혁 이후로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돌트 신조도 제가 지난 새벽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르트 신조 얼마나 이런 신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1618년에서 1619년 이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들이 입각하여 작성된 기독교 신조인데요. 82명의 이 유럽 장로교회가 도르트 네덜란드에서 총회로 가져서 180번 회의를 7개월 동안 해서 그때 당시에 금요일날 마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1569년 이 벨직 신앙 고백을, 그리고 1564년 하이델 신앙 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이런 유산들이 지금 400년이 됐어요. 400년.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이 고백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산들은 우리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 물론 더 몰라요. 우리 리고니온 미니스트리, 미국에서 유명한 미니스트리에서 믿음의 온도, 사람의 그 믿음의 온도들, 요즘 현대 믿음의 온도들을 측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 이벤젤리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많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크기를 모른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다 대부분 그렇게 죄를 짓는다. 53%가 복음주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도 죄를 짓고 산다고,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고 동의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많은 이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인정해요. 요즘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도, 다른 교단도,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어요. 반 이상. 성경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다른 모든 신화와를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복음주의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화 이런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 성경 해석은 선택 자유의 의지에 둔다. 46% 찬성, 11% maybe, 그리고 그 중에서 57%는 반대는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대주의의 믿음의 온도의 온도. 도르트 신조는 이 400년 전에 모이면서 당시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이 벨직 신앙 고백, 미리 만들어진 고백을 흔들고 있을 때, 이 아르미누스,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론, 은혜론 이런 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 아르미누스가 이 띠아도 베자 밑에서 신학을 잘 배우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로마서 강해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당시에 이 프란시스 호모너스와 이 충돌을 냈어요. 이 구원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요, 이해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신조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칼빈 이 5대 강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튤립이라는 전적, 우리는 토탈 디프레티티,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요 5가지,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 은혜, 성도의 견인, 요것을 흔들고 있을 때, 벨직 신학을 흔들고 있을 때 도르트 회의에서 이 칼빈 대5대 강령을 내려서 이 아르미니스 주의를 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칼빈주의 신학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아르미니스 이 주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것과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고대 신조서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여기까지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기준이 우리 고대 교대 신조, 종교에 의해 신조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개혁 보수라고 하지만 정통이라고 하지만 얼마만큼 그런 교회가 그런 걸 인정하느냐 고백은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박형룡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과연 장로교회들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제대로 읽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저도 어릴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회에서 못 배웠어요. 설교 그런 것도 못 들었습니다.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거 그냥 공부 가끔 성경 공부 같은 건 했지만 뭐 목사님이 그런 걸 막 설교하고 그런 거는 못 들었죠. 또 평신도들뿐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서 표준 문서들을 전혀 읽지 않는 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표준성에 대해서 공공연히 의의를 제기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게 박형룡 박사님 목사님의 얘기예요. 이 칼빈파 교회를 가장 명백하게 강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표명한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며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여 장로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으로 공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 무지와 혼란, 결국 장로교 내에 많은 신학적인 혼란상을 가지고 온 원인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교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 이 17세기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도 시대 이후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도르트 회의에 의해 제정된 개혁주의의 교리들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을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위대한 사람들, 신학자들, 경건한 사람들 들이 모여서 인정하고 연구하고 제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아이고 성경만 됐지 뭐 그런 게 필요한가 교회 다니면서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서는 그럼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맞아요. 이 교리도 신앙 고백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 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 또 기준으로 삼기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되는지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3년 7월 1일부터 개회해서 1649년 2월 22일 5년 6개월 동안 주일 제외하고 121명의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들 121명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주의와 또 30명의 경건한 평신도가 총 151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런던이죠. 그래서 모여서 이 주의를 제외하고는 이 신학 고백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인효 목사님이 쓰신 한국 초기 개혁주의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151명의 사람들이 전심전력하여서 모이면서 이 신경을 작성하기 전에는 다들 서원을 했대요. 나는 내가 이 의원인 이 회의에 있어서 이 교리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하다고 내가 믿는 바 밖에 다른 것과 또 이 개교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와 건설에 가장 유효한 것 밖에는 무슨 일이든지 주장하지 않을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약합니다 하고 그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층 또는 청교도들의 신앙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영어를 읽고 한국말을 읽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성경 원어를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를 그렇게 그냥 모국어 같이 읽었대요. 이 사람들이. 원어가 얼마나 이 성경의 그 뜻에 가깝습니까? 그렇게 그냥 모국어 같이 그냥 술술 읽었다는 거죠. 리차드 백스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는 가장 뛰어난 경건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어떻게 작성된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이란 성경을 그저 읽고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서 말을 잘 빨리 못해서 오늘 이렇게 그냥 많이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교리가 잘 돼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김민호 목사님은 교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일종의 지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내하지 않는 게. C.S. 루이스는 그러나 이 지도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채택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성경은 수천 년, 오랜 동안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이게 두꺼운 책 아닙니까? 이거를 다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하루아침에 읽지 못해요. 또 그래서 이 성경은 대해와 같은데 만약에 교리가 없다면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교리가 없다면 지도가 없다면 바르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지도가 있더라도 나침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고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에 탁월하더라도 내가 줄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교리가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 가지고 물론 우리도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경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이것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월요일이 되면요 이 모여서 2시간 기도했대요. 일단은. 그리고 1시간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10분 휴식 힘드니까. 그리고 다시 또 2시간 모여서 기도하고 또 1시간 설교를 듣고 이거는 회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월요일날 하루만 8시간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교리 필요 없고 성경만 하면 됩니다.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뭐 체험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박태성 같은 장로님이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자기가 피가 뭐 자기 죽게 됐는데 보혈의 피로 흘려가지고 내가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하는데 자기 체험한 거 가지고 가르치는 이게 성경적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리가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신조, 이 요리 문답에서 우리 마음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그저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그저 열심히 모여서 모임에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라만 가르쳤지 정말 이 소요리 문답은요 이 어른들이 가지는 우리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화면? 소요리 문답 이거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신조를 가르쳤는데 자 서론이 오늘 서론이 1문에서 3문입니다. 자 신앙의 내용이 이 교리인데요. 1에서 38 이런 교리인데요. 서론이 오늘 우리는 서론하고 지금 1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뭐냐.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일단 서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하여 4문부터 38문입니다. 즉 거기에는 조직 신학이 들어있어요. 뭐냐? 성경론이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거는 2문에서 3문.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즉 삼일째 일하시는 하나님 뭐냐? 하면서 4에서 11. 그 다음 인간론, 사람은 누구냐? 12에서 20. 기독론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서 28에서 28, 21에서 28. 구원론은 뭐냐? 구원에 대하여 29에서 36. 그 다음에 종말론, 마지막에 대해서 37에서 38을 가르쳤어요.
여기 하나 조직신학에서 빠진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빠졌는데 교회론도 있어요. 그게 조직신학이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이냐, 신앙의 의무가 뭡니까? 여기 2부를 가르쳤어요. 신앙의 의무는 실천인데 그게 바로 39에서 107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3번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뭐냐? 십계명 38에서 81, 신앙의 회개, 신앙과 회개 82에서 87, 은혜와 방편,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성찬과 세례, 그 다음 주기도문, 이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상관 안 해. 그저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너는 활동을 하고 수련도 가고 이래. 이거 가르쳤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교리가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오늘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오늘 이 소율이 문답의 가장 첫째 문제는 뭐냐?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답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첫째, 이 종을 만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이 이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적대로 사용 못되고 있는데,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는 거라 벽에다가 액자를 달아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못을 대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망치로, 이 종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고,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용도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분이, 저 아래 화분이 저 꽃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저거를 갖다가 화분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이 화분으로 하여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사람이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마치 사람의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건 안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나를 만들어주신 그 용도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내가 모를 때 우리는 그 용도대로 절대로 스스로 사람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오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인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창조주이신 형상대로 만드신 것을 부인하면 나의 지음받은 용도 목적대로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목적이 뭐냐 할 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목적이 있어서 미국에 오셨죠.
우리 자녀들과 교육을 잘 시키려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좀 이제는 여기 와서 사업도 좀 크게 한번 해보려고 공부를 하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오셨지만, 오늘 여기 앉으셨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녀를 한번 잘 성공시켜봐서 그들이 한번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명예스럽게 내는 것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다 해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나 장년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목적이 뭐냐, 큰 목적이 뭐고 고귀한 목적이고 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칼빈이 1541년에서 42년에 작성한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1도 인간의 주된 목적은 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답이 우리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즐겁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왜 교리를 배워야 합니까?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주장했던 5가지 5 솔라가 있죠. 오늘 주보 앞장에 있죠. 이 개혁주의 5 솔라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서 무슨 개혁주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좀 이따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위해서 교리를, 성경은 길지만 이 전체를 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핵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어린 자녀들에게 요약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또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쉽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정말 어렵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원어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그렇죠? 한 번 더 히브리 헬라어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모이면서 연구하면서 해놓은 것을 요약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고, 또 초신자들, 어른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거 이단들이요 똑같아요. 자기도 자기 성경이 맞대요. 그러나 달라요, 해석이.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둘째,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헌법을 가지고 우리 교단 이름도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주보에 매주 나오는데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의 교단. 우리 교단 우리 시에를 평강 장로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뭐 그냥 잘 몰라요. 교회 한번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교회예요. 이 총회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단에. 이 헌법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모든 거기에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는 성도로서 지키지 않으면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헌법의 얘기예요. 헌법에.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타미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첫째, 쉽게 몇 가지를 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게 4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냥 감사하자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기억하기 쉽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 교회적으로 예배, 가정적으로 예배. 가정적으로는 예배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공경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왓슨 목사님이 다시 감사하라 있죠? 감사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으신 그 속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오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늘 근심 걱정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축 처져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고 그래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리는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내 행복의 추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자기가 한번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뉴스에 나올 때 이 잠바를 덮고 사진이 찍히고 기자들 옆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이건 자기 행복을 추구했던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목적. 참된 기쁨은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게 참된 기쁨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만족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없어요.
소망도 영광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자기 명예, 자기 무슨 권세, 자기 행복, 자기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넷째,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나를 애매기고, 사람이 참 나에게 거슬리고, 참 저 사람만 보면 내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을 수도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땐요, 막 그냥 힘이 왕성하고 무슨 뭐 의지도 강하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괜히 작은 일에도 괜히 섭섭해하고, 뭐 오늘 Father's Day인데 자녀들이 전화 하나도 안 해줬다고 괜히 또 시블렁대고. 나이가 들으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런 거 하박국 선지자같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자녀들이 다 스트레이트 A 못 받아도, 우리가 사업에서 큰 돈을 못 벌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같이 이 사회에서 뉴스페이퍼에 나고 뉴스에 안 나오고 명예도 없어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빗나가게 나가진 않았는지요? 열심은 있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의 1문답, 우리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귀하고 가장 주요된 우리의 목적,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 고백, 이런 신조들을 잘 우리가 배워서 우리 자녀들까지 배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